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은 탄생이 있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생은 탄생과 죽음이다. 그럼 그 인생은 그 탄생과 죽음의 사이를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을 떠나서 이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걸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면은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생은 왜 태어날까? 어떻게 살까? 어디를 향해 갈까? 고민은 하는데 답이 뭔 줄 아세요?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삶을 우연히 사는 거죠.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또 때가 되니까 우연히 살다가 죽는다. 이게 이제 대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이해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뭐죠?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으면 인생이 끝이에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져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인생 이해가 있는데 현재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냥 우연히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 뭔가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 태어나서 지금도 내가 살고 있다. 이걸 내가 진짜 믿고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을 하나의 인생의 출발이나 끝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 내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라고 보죠. 자기.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가는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 그 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람은 어때요?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자신뿐만 아니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간이 이제 어떤 원시적인 시대도 있었잖아요. 어떤 문명이나 문화가 발전되기 전에 뭐 그때는 글도 없고 뭐 별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인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인생이 뭐냐?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역사라는 것이 뭐냐? 이걸 다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그게 체계화되고 한 것은 얼마 되지 않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역사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많은 학자들이, 특히 이제 철학자들이, 이런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수많은 석학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 사상을 발표하고 또 그걸 책으로 엮어서 또 읽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진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온 삶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실, 그게 역사인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 그걸 기록한 거예요. 역사란 무엇이냐를 연구할 때 두 가지예요. 실제로 살아온 사실.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걸 역사라고 해요. 근데 그걸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책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 가지고 이제 나라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죠.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하고 그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교훈 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뭐 학자들은 아니지만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요. 밥 먹고 살고 돈 벌어 살고 그냥 살아가요. 이런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모습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모양만 사람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나이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더 쉽게 이걸 오늘 말한다면 도대체 나라는 존재,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그냥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주체가, 역사가 인간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연이에요, 우연. 그냥 태어나서 살다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고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인생이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나이 먹고 할 일이 없으면 더 이제 그러다 고민하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체가 인간이 되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분명해요.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역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항상 그러죠.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성경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읽으면은요, 여러분들 깜짝 놀래요, 정말. 정말 여러분이 성경에 눈이 딱 열리면 인생이 뭔지, 인류 역사가 뭐냐, 이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도 성경의 역사 흐름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와 마지막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진짜 인정하고 믿는다. 여러분 그 삶이 변화가 안 될까요? 변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 왜 변화가 안 되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들 때 한번 찬송 부르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나가면 또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냥 우연히 하루하루 살다가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해요. 그런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면요, 오늘 하루하루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요. 답이.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역사의 주인으로 믿었던 사람들의 삶은 모두가 다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쳤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게 중요한 단어가 오늘 두 번 나와요. 두 번. 이건 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서론을 다 설명해 놓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하면 딱 두 곳이 나와요. 두 곳. 2절이니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대개 어디에 관심을 둬요? 이 말씀 읽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대개 이제 거기 우리 다 관심을 갖죠. 뭐 그것도 중요하죠. 저는 첫 번째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 16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17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제 설교의 이제 주제의 시작이에요. 모든 역사의 출발과 시작과 오늘까지 모든 우리의 이 인생, 우주 만물,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어라든지 영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주어, 동사, 형용사, 뭐 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대부분 뭐예요? 주어가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뭐 형용사, 뭐 목적어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여러분 성경 딱 1장 1절을 딱 읽으면은요, 시작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이 태초에 세상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 대해서 출발과 시작 또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물론 내가 밥 먹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모든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주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요, 인생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뭐예요? 우연이에요. 다 우연이에요. 우연이. 다 우연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때요? 우울한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그러다가 후회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의 주관자, 주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남자 여자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가 나와요. 우리. 복수라 그러죠. 여기 우리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구원도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이 두 번째 오늘 주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가 진짜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녀들이잖아요. 뭐 자녀들 그러면은 뭐 깜빡하죠.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예요. 그 왜?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뭐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 말고 다른 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사랑한다면은, 내 자식보다 훌륭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부모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그러면은요, 진짜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래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길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유를 말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참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까?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참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뭐 사랑할 거리가 없어요. 진짜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온 걸 보니까. 근데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보면은 정말 그래서 아가페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편에서 봤을 때죠. 여러분, 자식을 왜 사랑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뭐 조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떠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받을 수 없는데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구원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들이요, 자식들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왜?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버려요. 사랑하죠. 내 자식이니까. 근데 버려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고 마음으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진짜 사랑은 자기를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오늘 보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아낌없이 보내주셨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그럼 왜 보내주셨어요?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죠? 그를 보내준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 성도들 중에 자녀들 참 그 몸이 아파가지고 또 불치의 병이 걸리고 하는데 막 부모들의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그래, 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자기가 죽고 싶대.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다 그래요, 부모는. 내가 진짜 죽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자식이 고통스럽게 불치의 병으로 고생한 부모는 알아요. 진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또 뭐예요? 아낌없이 다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피와 생명을 다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그래서 영생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구원과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이에요. 아들이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분 아들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생명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 종교를 인정은 하지만, 그들의 종교에 대한 건 인정하지만 구원자로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 주신 거예요.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른 일은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할 수도 없지만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좋은 거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름대로 그들의 종교의 뭐 교리란 내용 보면은 우리의 생활에 유익되는 거 많이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 뭐 평화를 이루어라, 다 좋죠. 좋은 거예요. 구원만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왜?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성경을 몰라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걸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몰라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성경을 몰라요. 들은 풍을로 그냥 대충 그냥 두lum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요. 지성인이라 그래요. 지성은 지옥 가요. 지성은 지옥 간다니까요. 그게 지옥에 갈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성이 아니고 사단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인기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공자, 스카모니, 이슬람,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요,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공부해가지고요, 연구 발표 다 하면은요, 인기 끝내줘요. TV도 나와요.
야, 저런 목사가 있나? 진짜다. 그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 뉴스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제가 뒷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왜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느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깨진 것을 십자가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누구와요? 하나님으로 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이루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3장 1절부터는 원래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입니다. 성경을 이제 많이 이제 구약 이런 걸 잘 아는데 유대인 지도자예요. 근데 이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면 도대체 역사가 뭐냐, 인생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고민한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은요 희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그냥 완전히 예수 그냥 부정해버리고 예수님께 안 오죠. 근데 이 니고데모 고민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거죠.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키고 뭐 그렇게 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다가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이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정직하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몰라요. 그냥. 근데 니고데모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 핵심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고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금 우리 안에 여기서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머리로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느냐?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요 확신이 없어요. 그냥 내 머리로 믿는 거예요. 내 머리로 깨닫는 것만큼. 내 머리로 깨닫는 만큼. 그 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도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게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요. 딱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창조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자기 믿음이 자기 믿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우리에게.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역사잖아요. 사도들의 역사입니다. 자, 마무리를 한다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열려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을 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믿으면 된다는 거죠. 너 생각 따라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삶의 기쁨이 돼요. 그게 뭐예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법칙과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삶의 아름다운 거죠. 진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는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요, 내가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되면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왜? 성령 역사하심이 일어나니까. 그 주변 사람들. 오늘날 교회도 이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아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위해 살아요? 그 역사를 위해 살죠. 그건 상식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서 세상에서 복받고
주일 되면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그건 종교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지금 여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인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사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역사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하나님 부름받아 하늘나라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상급받는 영원히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